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2절까지 신약 199쪽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 제목 혹시 화면에 나옵니까? 성령님을 공손히 구하라. 우리 한번 같이 기억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을 공손히 구하라. 아멘. 성령님을 공손히 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으시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평강한 것과 기쁨과 사랑과 또한 은사들로 삶을 아름답게 채워 나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나흘이 지나면은 성령 강림절이 오게 됩니다. 네. 이제 이 성령 강림절이 오는데 특별히 부활절처럼 고난주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절기상으로는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한 우리 교회의 절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충만한 것이 옛날의 일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다 받았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계신 것은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진리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인을 치셨어요. 인을 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지고 또 멀리 방황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저 천성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별히 성령 강림절 그리고 이런 절기뿐만이 아니라 늘 다시 새롭게 성령님을 사모하고 더욱더 간구해야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야만이 우리가 능력 있게 행할 수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성령 충만이 그저 10년 전에, 그저 5년 전에, 그저 1년 전에, 한 달 전에 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지금 네가 바르게 행하고 있느냐, 지금 네가 뜨겁느냐를 묻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 읽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사례가 어디 있는가 하면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 그것이 나와 있어요. 한번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한번 3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옛날에는 잘했지만, 옛날엔 성령으로 뜨거웠지만, 그러나 지금 네가 뜨거우냐, 지금 네가 사랑으로 충만하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이죠.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이렇게 집에 초대할 때 대충 그냥 그날 약속만 잡아놓고 뭐 며칠 전에, 하루 전에, 그날 1시간 전에 오든지 말든지 그냥 관심 없이 연락도 안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집에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며칠 전에도 다른 약속 생기신 건 아니죠. 그리고 그 전날에도 별일이 있으신 거 아니죠. 내일 그 시간 오실 수 있으시죠. 1시간 전에도 전해가지고 지금 오실 거죠. 지금 몇 시에 마중 나갈까요? 그러면 우리 사람도 막 나가고 싶잖아요. 더 안 그래도 갈 거였더라도 얼마나 마음이 고맙고 어서 1시라도 더 빨리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령님도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 성령님을 향하여 사모하고 기다리고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마음문을 열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나흘 남았는데 그냥 평소 때의 주처럼 지나가기보다는 이 기회를 통하여서 좀 더 우리가 사모하며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나아간다면 이 성령 강림절이 더욱더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또 성령께서 정말 더욱더 우리에게 이때까지 우리 인생 어떤 시간보다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는 이 준비로 나아갈 것인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3가지 정도 면에서 우리가 태도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시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사는데 직업이라 해야 될까요? 아무튼 마술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술을 많이 나타낸 거예요. 보니까 요즘처럼 그런 눈속임 마술이 아니고 뭔가 어떤 이 능력을 실제로 받아가지고 행했던 마술사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마술을 행하면서 얼마나 그것이 역사가 크게 나타났던지 그 사마리아 동네에 사는 사람 중에서 그 시몬, 마술사 시몬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고, 시몬도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마음이 높아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던 중에 빌립이 그 사마리아에 머물렀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고, 그리고 또 세례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뭔가 빌립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좀 이해하기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도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십시오. 좀 저는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대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어떤 이제 머리를 빡빡 미신 분 있잖아요. 저 우리 조금 밑에 내려가면 이제 이런 곳에 계신 분들이 한날 어떻게 우리 교회 출석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회색 옷을 입고 전심으로 교회 생활을 하신다? 조금 약간 좀 분위기가 그렇죠. 근데 그런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던 찰나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성령을 주기 위해서. 성령을 주기 위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안수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그 자리에 있었던 마술사 시몬도 가만히 봤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돈을 주면서, 은으로 된 돈을 주면서 나도 그 권능을 주십시오. 그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에게 성령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시몬의 중심을 알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감히 돈을 주고 살 줄 알았냐 이거죠. 돈을 주고 살 줄 알았냐. 그리고 너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다. 첫 번째로 왜 바르지 못한가? 21절을 보십시오. 이 도에 네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도라는 것이 뭐죠? 이 진리.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세례까지 받았지만 사실 진심으로 그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랍니다. 은혜란 것이죠. 은혜. 값없이 죄사함을 받는 것, 값없이 성령을 받는 것, 값없이 구원을 받고 값없이 천국 가는 그것에 대해서 너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의 분깃이 될 것도 없다는 것이다. 분깃. 왜요? 그가 바라는 분깃이 만약에 저 천성의 분깃, 영원한 하늘나라의 분깃이었다면 마음이 바른 거예요.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이 바랬던 것은 이 땅의 세속적 분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이 성령의 권능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얻고 있는 명예, 인기, 권세, 그리고 은을 대뜸 내놓은 걸 보니까 분명히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돈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이익, 이런 것들을 지금 그 마술사 시몬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 중심을 베드로가 호되게 질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향하여 22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단언을 합니다.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라.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라. 자, 보십시오. 겉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심지어 세례까지도 받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한이 없고 값으로 어떤 대가로도 치를 수 없는 그 사랑을 진실로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악하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직분을 받고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우리가 목소리 터져라고 정말 겉으로는 전도를 하고 다닐지라도 언제부턴가 우리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잊은 채 되고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직분 받았으니까 끌려가듯이 봉사를 해야지 그래도 교회에서 좋은 평가와 칭찬 들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처럼 보여야지 그것이 내가 뭔가 하는 것 같고 나의 공로가 될 것 같으니까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것은 그 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십자가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과 함께 부활한 그 부활을 누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끝까지, 언제까지요? 저 천성 가서 영원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이 중심을 끝까지 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는 결코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지만요, 뭔가 이 자기의 이 땅의 분깃을 위해서, 이 세속의 이익을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그것도 악하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악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신 분들이 이 시간까지 나올 리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경우에 사실 그런 거 저도 옛날에 들었는데, 특히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사실 하나님의 진리에 관심이 없으면서 교회에 출석을 해야지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인맥 형성하려고. 사실 마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고 구원자가 되셔서 천국 가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일말도 모르는데, 특히 선거철이 되면 표를 위해서 그렇게 종교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무엇이죠? 이 마술사 시몬의 모습과 똑같은 이 땅의 분깃,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인기,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 역시도 악하다는 것입니다. 악하다. 우리가 사실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괜찮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쩌면 선봉에 서서 어쩌면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열방의 교회들을 위하여 정말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는 없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울주교회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울주교회는 정말 우리가 늘 부르짖는 것처럼 하나님의 장자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마지가 그런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 모두가 더 이상 이 세속적인 영광, 세속적인 명예, 세속적인 이익, 세속적인 개인적인 욕심들을 위해서 겉으로 신앙생활하고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위하여 성령을 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민족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특별히 이 시몬처럼, 이 마술사 시몬처럼 어떤 능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보면 19절에 시몬이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그러니까 성령님을 정말로 모르는 생각인 것이죠. 성령님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동등 본체이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 본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과 동등 본체세요. 이것을 가장 잘 알려주는 구절이 어디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그렇습니다. 혹여나 사도들이 기록했다면 그럴지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그 거룩하신 입술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바로 여기서 삼위의 동격, 동등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어떤 파워, 어떤 능력, 그런 어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은사가 아니고 성령님 자체를 하나의 어떤 일종의 은사 같은 걸로 오해 우리가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면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자는 대로 막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목표를 정해놓고 성령님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잘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사도행전 16장 6절로부터 7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전도를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바울을 지금 유럽으로 보내실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바울대로 선교 전략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시아라는. 그래서 나름대로 바울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막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가정의 일이든 또 사업장과 직장의 일이든 하물며 교회의 일이든 항상 기도로서 성령님께 여쭙고 말씀과 진리로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으로 뛰어난 생각, 내 경험상으로 맞는 것, 그리고 다른 곳에서 했던 선례적으로 성과가 있었던 것, 책이나 학문에서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가르쳐 주는 것일지라 하더라도 가장 누구의 뜻과 계획이 우선된다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분의 뜻과 계획에 우리가 맞추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절로 보시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는 것은요, 어떤 우리의 공로나 대가로 받는 게 아니란 것이죠. 돈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옛날에 소위 말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농담으로 소나무 몇 개는 뽑아야지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오직 은혜란 겁니다. 은혜. 아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뜻이 있으신 거죠. 물론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 갸륵하게 봐주실 수는 있어요. 그 정성을 갸륵하게 보시고 하나님 마음이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기계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만큼 하면 내가 대가로 이걸 드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내한테 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람이 아무리 잔치상을 많이 펼쳐놓고 그렇게 해도 가고 안 가고는 우리의 뜻인 것 아닙니까? 우리 각자의 뜻이라는 거 있잖아요. 하물며 천지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지 못하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단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구절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발심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항변합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신데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어떤 것은 귀하게 쓰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쓸지 마음대로 결정한 권리가 없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도 주권이요, 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주시고자 하신 것도 주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또 우리에게 늘 우리가 지금 구하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예뻐서만 준다면 우리가 정말 못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못났지만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씻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고, 그 깨끗해진 곳에 너 옛날에 한번 실수했는데 내 이제 가기 싫다 하시는 예수님, 성령님이 아니시고 다시 옛일은 잊어버리시고 오늘 또 처음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충만하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어떤 다른 공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겸손의 태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 어떤 공로가 아니라 주님, 저의 정성을 주님께 보여드립니다. 저의 마음을 보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을 사모합니다. 사모해서 제가 이렇게 눈물이 납니다. 주님, 이렇게 제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니 제가 목청껏 크게 외치며 주님께 통성으로 간구합니다 라고 정성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습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격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이 성령님을 모실 때 정말 공손한 태도, 와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바라는 태도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내 뜻대로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뜻인지 무엇인지 여쭤보고 그 성령님을 뒤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고 성령님의 벗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님을 어떤 대가로, 어떤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반대급부로 바꿀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은 버리고 다시 온전히 이것 역시도 은혜입니다. 은혜의 성령님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주님, 선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제가 주님께 겸손히 간구하오니 나에게도 오늘 이 성령의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으로서 오직 구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추워라도 알게 모르게 내가 이때까지 정말 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경건을 통하여 혹여나 나의 명예를 높이려고, 그리고 정말 이 대한민국 교회가 정말 그런 모양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깨닫고 그리고 다 같이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그렇게 먼저 간절히 바라시는 성령님, 마음문을 활짝 열어드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오늘부터 성령 충만으로 나가고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성령 강림들 가운데 우리 온 교회가 성령으로 뜨거워질 수 있는 거룩한 주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